여러 불자님들을 이렇게 배우니 아주 반갑습니다. 실불사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신 7년 동안을 묵언을 하시고 3년 동안을 그 용맹정진을 하신 그 현묵스님께서 여기 와서 설법을 하신다기에 아주 마음으로 아주 기뻐했는데, 갑자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나서 입원하셨다는 것을 저도 여 부산에 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 준비도 없이 이렇게 여러 불자님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이 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로 했다기에 저도 역시 그 선에 대한 그 평소에 저희가 공부하고 한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 스님네들의 그 어록과 겸해서 같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이라 해가지고 그 부처님의 말씀, 그 불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역시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 하나의 그 부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기재기재라 보관 일체 중생 하니 기특하고 기특하구나. 널리 일체 중생을 가만히 살펴보니 열애와 부처와 나와 똑같은 그 중생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어 있건만은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서 그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자기가 부처님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지혜, 덕상, 모든 것이 다 일체 중생에 갖추어 있는데 다만 망상집착 때문에 그 지혜와 덕상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49년 동안을 설법을 하시고 마지막에 24시간, 그러니까 하룻밤 하룻낮에 설하신 그 경전이 열반경입니다. 그 열반경은 부율상담이라고 대의가 그렇습니다. 부율, 그 율을, 계율을 붙들고 그 우주 만유가 그대로 영원한 진리라는 거, 영원한 도리를 설명한 것이 그 열반경인데, 열반경에 보면은 일체 중생 시루불성, 일체 중생이 다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엄경 제일 첫번에 설하신 그 하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어져 있다. 다만 망상집착 때문에 그걸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또 마지막에 가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달마대사가 그 특별히 그 내세운 그 구절을 보면은 불인 문자,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교회 별전, 그러니까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니까 교밖에 따로 전한다. 직지인심 견성성불,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서 견성성불케 한다. 견성, 그 성품을 보고 견성해갖고 부처를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동 그 직지인심,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중생 시루불성이라 하는 그 성품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상집착 때문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 49년 동안 설법하신 그 설법은 그 왜 무엇이라고 설법을 하시냐 하면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그 망상집착을 없이고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불성자리, 그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는데, 그 모든 그 중생들이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그 말씀, 그것이 자기가 수행을 해가지고 바로 그 경지에 도달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말씀만 외워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를 삼고 그것으로서 자기가 다 된 양 이렇게 하니까 달마대사 같은 분은 그러한 집착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그 어느 문자에 그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어느 문자 그거를 헛 뛰어넘어 가지고 그 어느 문자를 인해서 그 불성자리를 봐야 하지, 그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그 불법의 진리는 아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반야바라밀이 직비반야바라밀이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 희명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름이 반야바라밀이지 그 자체가 말 그 자체가 반야바라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바로 이심연심하는 직지인심,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가지고 견성성불케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육조단경 같은 데도 보면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보리자성,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자성자리가 본래 청정하니 다명차심하면 지교성불이라. 다만 이 마음만 쓸 것 같으면은 바로 성불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성가구 가면은 보면은 뭐라 했는 거에는 그 서산대사께서 심여 경기처요. 우리 마음이라 하는 것은 거울로 말할 것 같으면 거울의 체성과 같고, 또 그 성품이라는 것은 거울의 강명과 같다고 그래요. 거울이 있으면 그 환히 비춰주는 그 강명 있죠. 그 강명과 같다. 그러니까 성자 청정하니 그 강명자리 그 자리는 원래 그 성품이 청정하니 즉시 하려나면 한득본심이라. 바로 척 깨달아버리면은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 열반경에서 말하는 일체중생 시루불성하는 그걸 보면 쳐가지고 본래 마음을 깨쳐서 부처가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원리는 바로 그런데 그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래서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할 것 같으면 그건 이제 선나, 그 정려, 고요히 생각한다. 또 사유수, 생각하면서 닦는다. 또 그걸 갖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우리에게 본래 청정한 그 마음자리, 그것을 가르치는 선이라는 게 바로 대명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래 그 선의 원류로 이제 따지자면은 삼처전심을 갖다가 선의 원류로 봅니다. 선은 이제 삼처전심.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영산예상 거려마. 교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바로 난제는 바로 이것이 바로 기다 하고 영산예상에서 꽃을 한 송이, 그 대범천왕이 부처님에게 꽃공양한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대중에게 적 들어 보였다는 거죠. 그때에 인천 100만억 대중이 모두 어리둥절 해가지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있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싱그레하니 미소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때에 부처님께서 오유 정법안장 열반묘심이라, 나에게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이 있는데 그것을 가서 너에게 다 전하노라 이렇게 했다. 그걸 갖다 소위 일처전심이라, 한 곳에서 이제 부처님 이심전심했다.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어느 문자를 개입하지 않고 바로 그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 또 어느 날은 그 다자탑이라고 하는 어느 신선이 아들이 뭐 60명인가 됐다고 그래요. 그 많은 아들네들이 돌을 주어가지고 탑을 모았는데, 그래서 그게 다자탑이라고 그래요. 그 다자탑 앞에서 부처님이 어느 날 그 설법을 하고 계셨는데 가섭존자가 어디 갔다가 늦게 오셨다는 게,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를 반쯤 나눠가지고 가섭존자를 그 앉게 하고 금난가사로서 가섭존자를 싹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싸주었다는 그런 그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또 마음을 한번, 법을 한번 전했다. 이처전심. 부처님 마지막에 이제 열반에 드셨는데 그 가섭존자는 어느 먼 곳에서 계시다가 일주일 후에 도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을 때에 그 가섭존자가 와갖고 우요삼자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절을 삼배를 하고서 부처님이시여 어찌 이다지도 이렇게 빨리 열반에 드셨나이까 하고 이렇게 흔히께서 슬퍼하는데, 그 부처님께서 각으로 붙어서 금으로 가지고 각을 이렇게 해서 모셨는데 두 발을 이렇게 쭉 내밀어 보였다는 게, 그걸 각시쌍부라고 합니다. 각으로 붙어서 두 발을 보였다. 거기에서 또 전심을 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삼처전심 그렇게 합니다. 그게 선의 원류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였는데 가섭존자는 이제 그 하두는 부처님께서 무슨 뜻으로서 꽃을 들어 보였으며 가섭존자는 왜 웃었는가,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그 하두입니다. 그걸 이제 선의 원류로 그리 봐요. 그래서 중국의 종밀선사가 지은 도서라는 데 보면은 선을 갖다 오정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의 종류는 이제 범부선, 예도선, 또 소승선, 대승선, 최상승선. 최상승선이 달마문화의 전전이 전하는 그거 이제 조사선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그 5가지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조계종은 선종으로서 그 이제 임재종의 이제 정맥을 갖다 이어받은 선종으로서 그 여러 가지 선이 있지만은 관하선을 하고 있습니다. 관하선 할 때는 이제 그 묵조선 하는데 그 송나라 때 대스님이 그 제일 아주 주창을 한 그 관하선, 하두를 갖다가 이제 관찰하는 선, 그 이제 관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하선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가나계리문이라는 보조 스님의 지은 데도 보면은 그 하두를 갖다가 하는데 전제구가 있고 파병구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제구라 할 것 같으면은 하두를 하나 예를 들 것 같으면 조주 무자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성이 그 당나라 때 조주 선사에게 가서 묻기를, 조주 스님은 120세를 살았다고 아주 장수한 스님으로서도 유명하고 조주 고불이라 그랬습니다. 조주 스님은 아주 예부처라고 그래 아주 그 유명한 선사신데 그에게 그 어느 날 젊은 스님이 가가지고 물었어요.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었거든. 그 중국에 옛날 그 강도들이 많고 해갖고 절에도 이제 그 쌓아놓은 셋밭도 개 같은 것을 많이 길렀다고 그래요. 그때 마침 그 젊은 스님이 법을 물으러 갔을 때 그 앞에 개가 석 지내가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또 불성에 대해서 그 많이 논란을 할 이제 그런 말이자면 그 시기였는데, 그래서 조주 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무 이렇게 했다는 게,
이제 없을 무자 없다. 그래서 전제구로 말하자면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때 무 할 때 그게 바로 불성자리를 아주 여실히 조금도 모지램 없이 완전히 아주 그 조주의 그 살림살이 그 자리를 갖다가 그대로 아주 내보였다는 게 거의 그대로 딱 맞는 그런 말이자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내보인 거 그게 말이자면 이제 전제구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제 못 알아채리니까 그 둔한 사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상근 내지는 무 할 때 발서그만 척 알아채버려서 두말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이 바로 그만 척 깨쳐버렸지만은 그 자리를 그대로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척 알아채지만은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쩔 수 없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주스님께서는 왜 걔는 불성이 없다 했는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이제 관하 하두를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 그 가나계리문에서는 뭐라는고 이제 또 파병구라고 합니다. 병통을 깨트린다. 일체 중생의 다급성에 익혀 내려온 모든 망상 분별 무명 없이 그 병을 갖다가 깨트리는 기라는 거요. 그 조주의 그 무자는 마치 쇠 빗자루와 같아서 일체 사량 분별을 갖다가 싹 쓸어내 없이는 기고 또 일체 모든 아주 그 병통을 깨트려버리는 무기와 같다. 그걸 갖다 파병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만 무 할 때 바로 척 알아차려버리면 더 의심할 것도 없지만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왜 불성이 없다 했는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이 비단 조주무자뿐만 아니라 하도 하는 법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파병구로 볼 때는 그 무 하는데 그 무자에 뭐 뜻이 있는 줄로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게요. 부처님께서는 꿈을 꾸물어는 벌레까지도 다 불성이 뗐는데 조주스님은 왜 없다 했는고 하고 조주의 의지, 조주스님의 그 마음을 살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 또 하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하고 조주스님에게 어느 그 공부하는 스님이가 물었거든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부터서 중국으로 온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물으니까 정전 백수자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설해일을 묻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하고 조주의 의지를 갖다 살펴나가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에 나아가가지고 그 말로 가지고 어떤 문자로 인증을 한다든지 그 말 안에서 그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찾으면은 하도 하는 데는 그걸 갖다 참이 뜻을 갖다가 참고하는 사구라고 그래요. 참이 사구. 그 예를 들어 그 같으면은 그 일본 사람 참선하는 것은 갖다가 사다리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다리선. 사다리가 한층 한층 이렇게 층계가 아니습니까? 오늘 하두를 하나 타가지고 밤새도록 생각해서 그걸 의리로 따져가지고 이제 그 수수께끼 풀대끼 풀어가지고 이제 그 스승한테 가서 하면 됐다 하고 또 하나 일러주고 또 그러면 또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정전 백수자 같으면 일본 사람 풀이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에는 그 잣나무 잎사귀를 세 보면 그 교묘하게 또 이상하게 그 5잎사귀로 되어 있습니다. 잎사귀가 딱 세 보면 5개라. 그런데 그 달마대사 그 송에 보면은 이런 송이 있어요. 5번 내 차토. 내가 본래 이 국토에 온 것은 전법 구미정이라 법을 전해가지고 미정은 중생들입니다. 미정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 일화 개 오엽하니 한 잎사구에 일화 한 꽃에 5잎사구가 피었으니 열렸으니 결과는 자연성이라 결과는 자연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 볼 때 그러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뜻은 자기로부터서 6조 해능대사까지 하면 5조사가 되거든요.
그럼 잣나무 잎사구가 5개라.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것은 오조를 배출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래서 그 개송을 끌어다가 잣나무 5잎사구 하고 그래 딱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요. 그러면 그게 됐다고. 만약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어느 말이야면 성이 운문스님에게 묻기를 여하시 부린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간시골이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그 말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하하 마른 똥막대기가 부처일 때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느냐. 우주 만유 모든 것이 다 부처로다. 막 이렇게 안다든지 또 그 장자 남화경에 보면은 그 누가 장자에게 묻습니다. 그 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난자냐 자꾸 하다가 저 똥통에도 있다 이러거든요. 아이고 어찌 그리 도가 비열합니까? 낮습니까? 하니까 아 그뿐 아니다. 저 아삭, 저 기왓장, 돌멩이 이런 데에도 다 도가 있다. 이리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부처이냐? 마른 똥막대기다. 그러면 하하 도가 부처가 우주 만유 뭐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두를 하면은 그이 말이야면 뜻을 참고 참이 저 사구 경결문이 있고 경결할구가 있고 참이 사구가 있고 이제 조사 어록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량분별로 말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말을 쫓아서 거기에서 찾으려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답게 하두를 참고하는 거냐 하면은 부처를 묻는데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했을까? 조사 설의일을 묻는데 왜 정전백수자라 했느냐 하고 그 조주스님이나 운문스님의 그 본 뜻을 참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제대로 그 이제 하두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옛날 그 스님네들이 그걸 표현할 때 그 당나라 때 그 현종과 양귀비 그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합니다. 당나라 현종이 그 양귀비를 아주 참 귀여워하고 난제 이제 후궁으로까지 이제 기비로까지 했는데 원래 그 양귀비는 그 현종의 며느리였답니다. 그 현종이 이제 상처를 하고 나서 그 참 마음이 심란해 있는데 어느 대신이 어디 저 궁으로 놀러 가자고. 그 이제 그 현종을 모시고 어느 별궁에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느 그 여자가 이제 양귀비를 거기서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미년지 막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랬는데 그 양귀비가 아주 아름답기는 하지만은 며느리니까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대신이 깨를 내서 좋은 수가 있습니다. 그 이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도관으로 출가를 시켰어요. 양귀비를. 그러니까 이제 남이 댕기거든.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이제 또 항궁을 시켜가지고 그 기비를 삼았다는 거죠. 근데 또 어느 절에 갔다가 알록산이를 양귀비가 만나가지고 또 둘이 그 사랑을 하게 돼서 그런데 그 현종이 써놔놓으니까 터놓고는 사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알록산이가 참 마음이 그 참 터지도록 그 양귀비를 보고 싶고 한데 그 볼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둘이 이제 암호를 짰어. 그 양귀비 그 밑에 시녀 중에 속이라고 하는 시녀가 있었답니다. 젊을 소자 부시록자. 그 이제 그 소염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가 하고 이제 소리 높여서 이제 부르면은 알록사이는 그 음성만 듣고 그 설레이는 마음을 달래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옛날 사람이 시를 짓기를 일단 풍광 하란성이라 하나의 그 바람풍자 빛광자 풍광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게 동방신처 진수정이라 골방 깊은 곳에서 수정에 잠겨있어. 그 자리를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고 그래서 난 이제 방편을 쓰는데 비노소건 별무사라 자주 소가 하고 부르는 것은 별다른 어떤 딴 일이 있어서가 아니다. 시사달랑인덕성이라
다만 사랑하는 낭군으로 하여금 자기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하시 불인고 간시골이다. 여하시 조사설애이냐 정전백수자다. 걔도 불생 있느냐 없느냐 물어. 이렇게 한 것이 그 양귀비가 소가 하고 부르는 거 이런 걸로 알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기지 그 말로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요즘 군인들 그 수하 아니습니까? 암호.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낙동강 하고 뭐 감 잡았으면 뭐 해라 오바 하면은 저기서 이제 척 하거든. 그런데 그 낙동강에 거기에 말하자면 그 낙동강에서 뭐 말에서 뭘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개혁에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게. 왜 정전백수자라 했는가? 이렇게 그 하두를 갖다가 살펴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 옛날 그 조사스님은 그 시를 갖다가 인용을 많이 해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적구로 볼 때는 여하시 불인고 간시골이다 할 때 바로 일러줬지만은 그거를 바로 깨치지 못했을 때는 무슨 뜻으로서 간시골이라 했느냐 하고 이렇게 살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00공안이 그 방금 얘기한 것이 거기에 다 아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참선을 하는데 이게 참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붙어서 늘 말씀하는 게 우리가 또 해봐도 그렇고 그 참으로 발심을 해야 그 하두가 제대로 잘 피지고 그게 되지지 발심이 발보리심 참으로 도심을 바르기 전에는 그 공부가 참으로 잘 안 됩니다. 그 하두 들고 있다가 잠깐 하다 보면은 그만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종고선사도 보면은 천이만이가 지시이리니 천가지 의심 만가지 의심이 다마디 한가지 의심이니 하두상에 입하하면은 하두위에서 의심이 깨어지면은 풀리면은 천가지 의심 만가지 의심이 일시에 다 풀린다. 만일 경교상 경전상에 나아가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또 조사 어록에 나아가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우리 일용진내 중 우리 일상생활에 나아가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이거는 다 천마 예도물이다. 오직 이먹고 하두 같으면 이먹고 하는 그 하나에만 그저 나아가서 자꾸 의심하다 보면은 결국 깨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발심을 안 해서 그렇고 발심을 잘 안 되는 것은 그 무상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무상. 우리가 지금 이대로 앉아 있지만은 그대로 이 지구 우주 이것은 성주개공을 하고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졌다가 그것이 머무르다가 허물어져 갖고 공으로 돌아가고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생주이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그것이 좀 머물다가 그 생각이 썩 바뀌면서 없어지거든요. 그 하나도 그래 고정불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사로 말할 것 같으면 여기도 지금 거사인 법회인데 인도의 유명한 거사는 유마거사, 중국의 유명한 거사는 방거사, 우리나라의 유명한 거사는 구설거사 도인으로서 유명하지요. 중국 방거사 그 법문에 보면은 방거사가 마조 도일선사에게 가서 묻기를 불여 마음법자시 삼마인고 하고 물었어요. 마음법으로 더불어서 짝을 하지 않는 자는 짝을 하지 않는 이는 사람이라는 자자 짝을 하지 않는 놈은 하는데 놈이라 하면 쌍스러우니까 마음법으로 더불어서 짝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